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불빛은 전하지 않으면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불길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깊은 영혼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셔주의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였던 아버지와 19남매를 직접 가르쳐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720년에 입학한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문을 익히고 1728년에 성공의 사제가 된 존 웨슬리는 이듬해 옥스퍼드로 돌아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신앙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정해진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던 이 모임은 훗날에 그가 일으킨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이전에 성공의 목사였고요. 그리고 웨슬레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1736년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웨슬레가 그곳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목사 슈팽겐베르그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 슈팽겐베르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 선생, 성령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웨슬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죠. 이때 슈팽겐베르그 목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근데 그에게 평생 숙제로 남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자신의 구주여야 되는데.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실패감, 오랜 침체 속에 빠져있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중요한 회심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에서 회심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의 회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회심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기념되어 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웨슬레 역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다가 회심하게 되죠. 모든 회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또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회심의 경험, 그 체험을 기록한 일기가 이 조형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제한한 지역과 교구를 뛰어넘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이유로 그는 자신의 교구를 빼앗기고 맙니다. 웨슬레는 본래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회로부터 그의 교구를 빼앗기죠.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웨슬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밖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곳에서 웨슬리는
회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말은 더 이상 복음이 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죠. 오늘 그 웨슬리의 이 행동이 새로운 곳이, 새로운 종교의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개혁의 불씨, 꺼질 듯 위태로운 고비를 넘기며 계속되던 이 불꽃을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사투.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의 불꽃을 이제는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았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아요. 표정에. 첫 번째는 웨슬레의 어머니가 19아이를 키웠다. 여기에 감동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눈빛을 보니까 끝에 나오는 제 모자 찌그러진 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사람들은 참 별것 아닌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웨슬레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잠깐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 한번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의 이 부흥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꽃이 핍니다. 미국의 최대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였고, 그 감리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한국 감리교회의 부흥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부흥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이렇게 다시 그 부흥의 불길이 꺼져갈까? 그 윈 형제라고 하는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던 윈 형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소위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를 막 핍박하던 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수면 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삼자교회입니다. 이제 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던 중국 교회가 소위 말하는 타락의 길을 경험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열려진 그 중국에 교회를 돕겠다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 돈과 물질이 들어온 교회에서는 누가 이 물질을 관리할 것이냐, 누가 리더냐라는 것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이었던 때는 아무도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편안함이 다가올 때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유혹일 때가 참 많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만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급진적이 된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패한 인간,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성경은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때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척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예수의 교리, 예수의 교훈, 예수의 가르침도 너무나 훌륭한데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성경을 2번 정도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래된 교인에게 물었답니다. 교회 역사책을 좀 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사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개혁일까요? 무엇이 레디컬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개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켈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장로교 출신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가 이 켈빈을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그런 우려가 현실이 돼서 저에게 그 설교를 내리시오 또 이렇게 막 문자가 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웨슬리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교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인격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가슴을 졸이고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장로교인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불안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감리교인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침례교인도 성결교인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랬더니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은 감리교인이, 장로교인이, 성결교인이, 순복음교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우리들의 믿음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웨슬리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서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왔던 학교, 학식, 너무 많은 그런 천재성. 이 웨슬리도 역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위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립니다. 근데 놀랍죠? 그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의 스펙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특히 젊은이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개혁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재능을 쓰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부도 보통 주부가 아니라 프로 주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치를 담그려면
잘 담그십시오. 그래야 김장 담그기 할 때 써먹지. 김장 담그러 왔는데 그것도 못 써먹는 주부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을 키울 때도 잘 닦이고 잘 키우십시오. 그래야 어디 기관에 가서 아이들을 씻겨주는 일도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곳에 우리들이 전문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 그게 제가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보았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 웨슬레에게 정말 놀라운 그의 삶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되었던 것은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폭풍 가운데 너무나 고요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누구인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은 누구인가? 그것이 요한 웨슬레로 하여금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움에 대한 의문을 가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이 정도 날짜는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왜? 계속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1738년 5월 24일 웨슬레의 회심일입니다.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했던 것처럼 1738년 5월 24일은 아주 중요한 그의 삶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는데 그는 그 시간부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참,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에게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개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당시 영국 교회에 너무나 의식적인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영원히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 새로운 믿음과 구원과 은혜와 회개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영국 성공회는 웨슬리에게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목회자에게 설교 금지령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이겠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이 모두 나의 교구가 되었다.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사실 이런 말에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너무 진지해서 좀 못하신 것 같아요.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사역의 끝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설교할 수 없다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안 되는군요. 네. 집에 가셔서 감동하세요. 저 너무너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막으시는 것은 온 세상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막힘의 일부가 끝이 아니다. 이제 웨슬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제가 아까 모자 삐뚤어 쓰고 나왔던 그 하남, 그 마운틴이 웨슬리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외쳤던 곳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저도 거기서 외치고 왔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전을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번 외치십시오.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세계는 나의 일터다. 자,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웨슬레에 대한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웨슬리의 전통을 배웠고 저는 웨슬리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라고 하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소드, 방법, 이것은 규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이 감리교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늘 시간이 되면 규칙적인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규칙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부르는 것이 정체성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남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오는 곳까지 성경에는 이렇게 짧은 그 구절이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성령을 체험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비로소 그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정말 너무 그 센세이셔널한, 그 정말 이 불타는 금요일에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미생.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미생이 뭐냐, 미생이 무슨 뜻이냐. 이제 미생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갑자기 봐야 되겠다는 열망이 제 안에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서 한 이틀을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담아와라.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쭉 보면서 8편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멋진 캐릭터 오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동식 대리가 나오고, 주인공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이, 꼭 여러분들이 보라는 건 아닙니다.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8편에서 정말 나쁜 놈과 대항해서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저 인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돈을 벌기 위해서 꺾지 않는다. 그래서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술을 먹고 2차 여자를 들여보내야 계약이 성사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술도 먹이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여자를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끝났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왜 놓쳤을까? 저는 거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설교문에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를 봤어요. 저는 그렇게 끝났어야 됐으리라고 생각했던 드라마가 실제 그 사업하는 사람의 실권자가 와이프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 일에 감동해서 2배의 수주를 따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는 드라마다, 그렇게까지 썼어요.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소중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소중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념을 위해서 소중한 것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2배의 이익으로 들어온다는 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배로 돈을 벌면 그것이 시온의 대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온의 대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념과 구원의 도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감리교도들,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글들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 영국 웨슬리 시대에 직장인을 뽑을 때, 면접을 뽑을 때 저는 메소디스트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을 보지 않았답니다. 그냥 뽑았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볼 필요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될 때 이것이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를 보면서 그의 유명한 설교 두 편을 제가 좀 비교합니다. 하나는 그가 썼던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와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두 설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고민은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크리스찬, 자기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크리스찬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고민을 합니다. 정직함?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착함이라고 하는 기준만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직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직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직함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정직함이 크리스찬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안 정직해도 된다 이렇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직함이 크리스찬의 척도가 아니다. 두 번째, 웨슬레에게 보기에 있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크리스찬들은 경건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율법 시대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늘 길거리를 갈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무에 부딪힌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나고 피가 나요. 그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다 일어난 일. 근데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피가 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시작해요. 아,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일부 바리새인들 중에는 집에 나올 때 나무에 먼저 머리를 딱 박고 그리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끊임없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도 조심합니다. 남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 웨슬레의 글에 이런 게 쭉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합니다. 남을 욕하지도 않고 남이 없는 데서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모든 언사를 조심합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흥청거리거나 탐식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도 절대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아니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더욱 순서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행동합니다. 쭉 글을 읽는데 저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정도 크리스찬이면 됐지 도대체 뭘 더 요구하라는 겁니까? 근데 웨슬레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웨슬레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지만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는 철저하게 너무나 경건하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웨슬레를 보면서 딱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경건하게는 살지 못합니다.
웨슬레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웨슬레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웨슬레의 열심. 누구 봐도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의 갈등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도 그가 받고 있는 월급 중에 딱 일부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다 돕는 일에 쓰는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괴로웠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기 전 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군대 군목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러나 훈련받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때문에 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훈련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200km 훈련 행군했던 거. 제가 대개 물어보면 200km 이상 걸어본 남자 별로 없어요. 제가 200km 이상 안 걸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200km 걷고 엄지발톱 2개 쏙 빠졌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훈련하는 병사들 보면 늘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제가 제 부대 옆에 있었던 동두천에 가서 큰 엿 공장 가서 엿 쪼개가지고 3,000개 만들어서 마지막 새벽에 병사들 막 오는 코스에, 야,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엿 먹어라. 그리고 막 이렇게 엿 주고, 그러면 그때 병사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때 정말 힘들 때 엿 먹고요, 훈련 잘 받았어요. 제가 전방을 누비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지휘관이 저한테, 목사님은 체질입니다, 말뚝 박으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군목 활동했는지 몰라요. 제 안에 기쁨 없었어요. 웨슬레의 고민이 그것이었고 저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확증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경건함과 내가 시도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은 점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웨슬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웨슬레의 표현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선한 의도들, 경건함들이 완전한 신앙, 성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이 거룩해지고 있을 때, 그것이 크리스찬 퍼펙션, 그것이 성결이다라고 말을 해요. 웨슬레가 추구했던 것, 크리스찬의 완전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크리스찬의 완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의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향림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와서 설교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 신학생들이 어떤 학문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저렇게 담아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년도에 할 땐 꼭 와서 들어보세요. 10편의 설교가 정말 주옥 같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1등한 학생이 있어요. 제가 설교 듣다가 그 자리에서 막 타이핑을 하고 적었어요. 정확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반쪽짜리 사랑 아닙니까? 라는 글이었어요. 한 아버지와 중학교 1학년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돈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엄마는 잠시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돌봐야 됐고 학교 갈 때 아버지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줘야 합니다. 남자가 얼마나 요리를 하겠습니까? 늘 똑같았답니다. 도시락에 밥, 김치, 계란 프라이. 매일매일 그것을 가져가던 이 아이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싸준 다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날이 많아졌고 어떤 날은 학교에 오면서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빠와 엄마에 대한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날도 도시락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밥에 무슨 쪽지가 있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조금만 참자. 그리고 그 도시락의 비닐에 돈 3만 원을 싸서 도시락 안에 그 아빠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들이 그 글을 읽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는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지. 그리고 이 친구가 설교대회에서 1등을 하던 그날 그 엄마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를 바꿔주는 것은 노력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거구나. 저는 웨슬리의 그의 고민과 크리스찬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혁명이, 우리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크리스찬 퍼펙션, 우리 믿음의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나는 경건했는데,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신실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스러웠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 모습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 오늘 그 감격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시간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사랑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사, 부족하지만 크리스찬의 성결을 위해, 온전함을 위해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이 길을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